봄이 되었습니다. 이제 온 세상에 생명의 움이 돋고 모든 만물이 파릇파릇하게 피어나는 생명의 계절입니다. 얼어붙었던 죽은 줄 알았던 모든 산천초목이 참으로 감사한 것은 흔적 없이 그 억센 가지를 뚫고 나오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얼음과 눈이 사라지고 파란 생명이 화사한 꽃들로 활짝 웃는 정말 곳곳에 어느새 꽃이 피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다가온 사망의 죄, 인간이 가장 감당할 수 없는 그 죽음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절망 중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도 예수님의 부활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최대의 절망에서 최고의 희망으로 바꾸어낸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고 사망을 다 청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생명의 환희와 그리고 채워놓은 이 생명의 부활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망과 무덤의 생명의 완전한 승리를 나타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망이었던 따라다니던 모든 제자들이 최대의 절망을 맛봤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의 임금님이 되어서 인생들의 민생고를 좀 돌아보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정말 자기들이 볼 때는 맥없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허무와 좌절을 맛보면서 얼마나 힘이 빠졌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어 주셔야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민간인보다 더 힘없고 나약한 모습으로 처절하리만큼 그렇게 언덕 위를 오르시면서 그 모진 고문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분처럼 아무 한거 한 번도 없이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는 것까지 목격을 했거든요. 보고 나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보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선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희망을 뺏어가는 절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완전한 희망이 되는 귀한 사건이 일어났으니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도 안식교라든가 유대교에서는요 토요일날 제사를 드립니다. 그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그 날이 안식일이다 이 말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1절에서 안식 후 첫날은 오늘날의 주일날이죠. 그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신약에서는 안식 후 첫날을 지킵니다. 안식 후 첫날이 주일날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달력에 있는 서기력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계기도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주일 52주를 예배 드리는데 52주의 의미가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 날, 둘째 날, 일곱째 날 안식하시니라 해서 신약에 바뀌었죠. 썬데이. 맨 앞에 주님의 주일날이 와 있고 그 다음에 월화수목금 토가 주말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고 모든 것을 바꿔버린 게 부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다시 살아난 적은 없거든요. 모두 무덤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무덤이 없는 게 아니라 무덤은 무덤인데 무덤이 비어버렸습니다. 빈 무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목격했던 마리아와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도 몇 번의 언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상 속에서 부활하실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하지 못한 가운데 맛보게 되므로 약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 생명체를 살아있는 약 500여 명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도 증명되고 사람들의 목격으로도 증명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새벽에 생명의 완전한 승리를 알리면서 우리에게는 이 부활절이 어떻게 적용하고 접목이 될까? 저는 오늘 짧게 3가지로 우리는 이 부활을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렸던 사장돼 버렸던 믿음의 부활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봤던 모든 사람들이 그 기대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죽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추종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믿음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절망했고 이렇게 무력하고 무능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가 있을까? 나는 희망이었는데 예수님이 희망이 없었네 하고 많은 사람들이 허망하게 되어버리고 정말 망극한 일로 모든 꿈들이 희망이 산산조각 나 있고 제자들은 그마저도 이제 목숨을 붙여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을 금방 찾아올 것만 같은 불안감 속에서 모두가 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폐쇄 공간 안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잘못 어물어물거리다가는 너도 그 당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은 것처럼 자기들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까 봐 예수님을 장례 치르고 나서는요 꼼짝도 안 하고 벌벌 떨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서 모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한 여인이 와서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입니다. 천사가 되게 말해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답니다. 여러분하고 약속하신 갈릴리에서 만나자입니다. 에이, 그걸 믿을 수 있냐고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니까 달려 올라갔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목격을 못했습니다. 아, 누군가 시체를 도적질해 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확인을 하고 또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마리아는 또 내려가지 않고 거기서 계속 구부려 울고 있습니다. 아니, 살아나셨다는데 예수님은 어디 가신 거야? 그리고 울고 있을 때 얼마나 급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오셔야 되는데 하도 마리아가 슬프게 우니까 마리아야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라보니요, 선생님, 목소리는 똑같거든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초실절 첫 열매라 하나님께 먼저 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 나를 만지지 말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모습을 보니까 그 큰 침묵 같았던 슬픔이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나 기뻐가지고서 단걸음에 제자들에게 내려가서 부활의 첫 소식을 선포한 최초의 증인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은요 다 지금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능하면 여러분들 막 흰 옷을 입고 이렇게 찾아오셨을 때 그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일행과 같은 마음이에요. 왜 이 새벽에 막 우르르 큰 교회 같은 데는 막 교회를 가는 골목이 막 꽉 그득하게 채워지도록 빽빽하게 이렇게 막 교회를 올라가는 모습을 예전에 제가 보니까 장관이에요. 장관. 야,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얼마나 기쁘면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던 36년 만에 해방을 맞았던 우리나라에 건강하고 다리를 걸을 수 있는 모든 분은 집안에 있을 수 없었대요. 태극기 하나 들고 나서 대한독립 만세 해방을 맛봐서 빛을 다시 찾았다. 부활이죠. 광복절이라고 이름을 지면서 우리나라가 8월 15일을 그렇게 기쁘게 절기를 지킵니다. 그때 그 기쁨에 비할 것도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엄청난 기적 앞에 많은 사람들은 이게 뒤집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달려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선포했죠. 부활은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는지를 정확하게 묘사해 주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미 부활해 버리신 뒤에 목격한 거죠. 아기를 낳을 때 막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출산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는 과정이 없어요. 비밀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목격했지만 예수님이 뚜두둑 뚝뚝뚝 이렇게 로봇처럼 일어나는 과정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거기 장례 치른 장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걸어 나오는 장면이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살아나신 장면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리아가 외쳤던 그 복음을 계란 하나씩 들고라도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선포인 것입니다. 부활은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결과물을 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것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해서
다시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는 믿음의 회복을 가져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이 나중에 전부 순교하게 되는데요, 순교했다는 의미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다 버리고 일시적으로 실패자라고 생각했던, 철저히 믿음을 잃어버렸던, 믿음이 증발해버렸던 이 제자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을 들고 한 번 선포하고 두 번 선포하고, 사도행전은요 부활복음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막 선포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지금 들었고 우리가 믿지만, 그들은 직접 보았는데 얼마나 리얼할까요? 얼마나 생생할까요? 내가 보았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걸 만방에 다니면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 선포한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오늘날 전 세계 100만 교회가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바통이 온 것입니다. 우리도 외쳐야 합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믿음을 잃어버렸던 제자들이 믿음이 회복되면서 내가 보았노라, 내가 그분을 목격했노라 하면서 증인이 되었고 나중에 순교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순교는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지만 사실은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고 순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회복이 온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소망의 부활이 왔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오늘 19절에서 20절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분은 첫 열매요,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는 두 번째, 세 번째, 만 번째, 100만 번째 우리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서 이 땅에 살다가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분이 돌아가셨다, 그분이 돌아가셨다, 그럼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이죠.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공포는 가히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이때까지 겪은 어떤 것보다 강한 강력한 공포입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수 잘 믿는 분들의 초상집을 가보셨을 것입니다. 어이구 어이구 하면서 우는 광경을 별로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소망의 천국을 바라보며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확실하게 말했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가 부활이 없다면, 다른 종교처럼 윤리적인 종교라면 우리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다른 것은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고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히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부활이 있는 살아있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끌어안고 죽으셨던, 우리의 죄악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이 예수님께서 단 3일 만에 모든 사망의 세력, 가장 우리가 공포스러워하는 불안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할렐루야, 가장 우리가 불안해했던 요소가 죽음이었거든요. 죽음의 공포가 대단하거든요. 근데 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제자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죽음 별거 아니네, 죽어도 저렇게 사는 걸 뭐,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도 사네,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그들에게 소망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 부활절이 어떤 의미냐, 믿음의 부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는 어떤 역사가 있느냐, 사랑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도마라는 제자가요, 야 나는 못 믿겠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목격했는데 그때 자리를 비운 사람이 도마였죠. 얼마나 심하게 말했냐면, 그 제자들이 다 봤다는데도 난 못 믿어. 예수님이 창으로 찔린 그 옆구리에 내 손가락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어. 너무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만집니까? 예수님이 갈비 있는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그곳에서 구멍이 뻥 뚫렸는데, 그 상처를 확인하면, 내가 거길 만져보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믿겠어. 다 같이 환각에 빠진 거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 예, 이 도마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워낙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우리 현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만져보지 않고 내가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그들 속에 예수님이 오셨죠. 너희에게 공포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공포의 반대는 평화겠죠. 예, 안심이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하고 공포에 있는데 평안할 수 있습니까? 너무 불안하고 무서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최초의 이 새 복음은 너희에게 평안이 임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그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오고, 그 믿음이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믿음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구리에 만져보고 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바로 확인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네가 만져보고 보고야 믿느냐? 여러분, 보는 거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옆에 있는 차들이 같이 서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핸드폰 하나 보고서 이렇게 보면은 하면서 내 차가 움직이는 것 같은 착시를 자주 느껴요. 가만 보면요, 옆에 차가 움직인 겁니다. 근데 착시죠. 내 차는 브레이크에 발이 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게 정말 그렇게 다 믿을만 할까요? 제주도에 가면요, 신비의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언덕인데 주전자로 물을 쏟아보면 언덕으로 물이 올라가요. 그것도 착시입니다. 착각인 거죠. 사실은 내리막인데 이게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게 오르막처럼 보이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거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오죽하면 도마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도마야, 네가 보고야 믿느냐? 안 보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얼마나 믿으면 안 보고 믿겠어요? 부모님이 나를 출생하셨는데 여러분 봤어요? 2달 돼야 눈 떠요. 2달 돼야 눈 뜨는데 여러분이 분명히 봤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은 것을 한 명도 못 봤어요. 우리 의심하지 않아요. 안 보고 왜 믿습니까? 너무 철저하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과학으로 입증한다, 논리적으로 입증한다 보다 믿음은 더 위대한 것입니다. 예, 봄이 오는 게 보입니까? 안 보이는 꽃을 보고 봄이 온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는요, 예수님을 무서워서 벌벌 떨어 도망갔던 그들에게 왜 사랑의 부활이라고 하느냐? 그들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얼마나 무서우면 벌벌 떨면서 폐쇄 공간에서 갇혀 있습니까? 문을 걸어 잠갔다는 거예요. 이들이 선포를 해야 되는데 폐쇄돼서 공간 안에서 똘똘 자기들끼리 숨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비극이죠. 그러나 봄이 오면 눈 녹고, 봄이 오면 산에서 물이 흐르고, 봄이 오면 지난 겨울에 이게 살아있다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바짝 말라서 죽은 것 같았던 가지에서, 야, 그 생명의 힘이 대단하죠. 그 딱딱한 땅을 뚫고 딱딱한 나무를 뚫고 새순이 방긋방긋 올라와 목련이 폈고요, 개나리 진달래가 폈어요. 예수님이 이와 같다니까요. 봄마다 오는 이 부활절은 너무나 의미가 큽니다. 봄을 우리가 날마다 보는 것처럼, 봄을 우리가 해마다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실이 열렸으니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로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야, 예수님도 끝났네, 저렇게 돌아가셨네, 야, 예수님이 우리를 3년 반 동안 극진하게 사랑해 주셨지만 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냐? 옛날엔 고기잡이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무슨 재미로 사냐? 예수님이 돌아가셨네.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는데 이게 뭐 닭짓돈 게 지붕 쳐다보는 것처럼 우리 이제 살아갈 힘을 잃었다.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서 그들이 뭉쳐져 있을 때 그들의 마음에 깊게 점점 굳어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아, 예수님하고 있을 때 좋았는데 이제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하고 다닐 때 매일 신났는데, 예수님의 사랑에 또 받고 싶은데, 예수님을 또 따라다니고 싶은데 하는 그런 사랑에 대한 아쉬움이 그들을 계속 억누르고 추억에 그들을 묶어서
그 자리에서 멈춰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고 폐쇄 공간 안에서 우리끼리의 추억으로만 있지 밖으로 자신감 있게 뛰어나가질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문이 잠겼는데 스르륵 오셨어요. 이제 영체와 육체를 같이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문이 잠겼는데도 스르륵 들어오신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년 반을 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듣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 고기잡이 같던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들이 도망갔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데 도망갔던 이유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이 있다면 도망갔겠어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십자가 지는 자리에. 사랑한다면 떠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벌써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식고 우리의 믿음이 떠날 때는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것부터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다시 주죠. 사명을. 할 일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들에게 사명을 다시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사랑이 회복돼야 사명도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돼야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도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돼야 양을 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보다 위대한 힘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쩌면 사랑을 이 지구상에서 싹 걷어간다면 우리는 그날로 살아갈 힘을 잃을 거예요.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사랑이 아빠들이 열심히 나가서 일하게 만들고요. 사랑이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오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왜 갔습니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한 우리의 믿음엔 이상전선이 생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랑이 다시 부활된 것입니다. 사명도 회복되고 목소리도 회복되고 주님에 대한 사랑도 회복된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깜깜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겨울에 강력하게 정말 모든 것을 죽일 것 같은 기세를 한 그 추위라 할지라도 그 봄 따뜻한 햇살에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연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부활하고 사랑이 부활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전체의 캄캄한 밤에서 밝은 광명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잃어버렸던 세 가지, 믿음 잃어버렸었죠. 소망 없어졌었죠. 사랑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에게 항상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걸 감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의 발광체, 그 자체가 빛이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가 비춰주시는 빛으로 우리가 받아들여 반사가 된 반사체입니다. 이제 받은 빛을 다시 세상을 향해서 비춰주면 우리가 반사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촛불 하나를 켜지만, 촛불 하나를 켜서 이게 얼마나 되겠는가. 저거 하나를 켰을 땐 약한 것 같지만 이 촛불이 모아졌을 때 큰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세상을 밝히라는 의미로 이 촛불에 나의 그 사명을 심어 넣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오직 부활은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선포하는 거예요. 최초의 목격자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나셔서? 글쎄요, 못 봤는데요. 있잖아요, 세마포를 둘둘둘 풀으시고요. 그런 거짓말하면 안 돼요. 다리부터 풀으셨어요. 그런 거짓말하면 안 돼요. 부활은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부활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선포했는데 우리도 선포하면 돼요. 어떻게 살아나셨대? 글쎄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뭐 다리부터 이거 풀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갖고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아서 만들지 마세요.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활은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어떻게 살아나셨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을 풀으시고 살리셨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여보세요 문을 두드리면서 갇혀있는 그들에게, 폐쇄된 그들의 문을 누가 열었어요? 부활이 열었어요. 부활이. 문을 열면서 그럴 리가 있냐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시냐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제자들하고 약속하셨다면서요. 갈릴리에서 만나고. 어떻게 알았어? 믿지 않았었거든요. 제자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 제자들이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힘, 부활의 선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부활 소식에 좌절과 깊은 절망에 있던 사람, 나 같은 사람도 될까? 이런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셨어요. 예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세요.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많은 사람에게 부활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다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음을 이길 수 없었는데, 사람이 최고로 공포스러워하는 게 무덤인데 거기까지 주님이 들어가셔서 정복하셨다고. 그 사실을 선포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시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